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책,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 여러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일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디 하나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 보지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믿음과 율법은 근원이 다르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해요. 거룩해요.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인용된 말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100%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면 의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보세요. 억울하겠죠? 율법을 많이 지켜요. 근데 하나를 범했어요. 아이고 뭐 많이 지키다가 하나 범한 거고 뭐 그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없어요. 율법으로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나요? 그건 인간들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은 율법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죽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신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세 가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이죠.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세 번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등한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약속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도 안 계신 거고 성령도 안 계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한 것은 그 꾀는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꾀임을 당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그렇게 꾀임을 받냐 그 말이에요. 꾀임을 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받는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단과 사이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금방 띄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들도 많습니다. 자유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인간성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니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정신이 어떠니 영적인 부분을 부정하죠. 은사주의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거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오늘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확실하고 순수합니다. 흐릿한 게 아닙니다. 긴가민가한 게 아닙니다.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가감하거나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율법도 기록되어 있고 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지도자가 성경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30여 년 했습니다. 8년은 복음으로 목회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율법으로 목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제가 말했냐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율법으로 가르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강의했던 핵심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도 뭘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율법은 믿음과 다르다 그랬는데, 복음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의로워졌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르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부흥되는 교회 모습과 늘어나는 교인 수 보고 목회를 잘 한다고 착각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꾀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바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자유주의에, 은사주의에, 율법주의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 먹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